할렐루야.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한 달만이라도 가정의 의미를 바라보고 또 가정에서 할 역할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역할보다도 상대방의 역할을 많이 강요한 나머지 오히려 가정의 달이 분쟁의 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을 진정한 가정이라고 하고, 가정의 주인은 가부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요. 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다스리심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격이 주어진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물론 목회자 또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초대 교회 속에서는 강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날 정확하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 저희 머리 위에 있어 각 사람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2장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가 말을 하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게 방언입니다.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또 리비아, 여러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놀란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저 남미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제가 이 설교를 한국말로 하는데 그들이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장 12절 보면 다 놀라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또 그와 어찌된 일이라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와서 성령을 받는 이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를 듣고 너나 나나 없이 또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니 그게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타나게 되어서 세례를 받는 신도수가 3,000이 더하더라. 인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기도 시작하고 또 떡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이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놀라니까.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막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비틀거리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 술 취했구나, 대낮부터 저렇게 술을 취고 다니는 모습이 꼴값 뜬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비틀비틀하면서도 성령께서 이끄신 그 말씀대로 회개가 나오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알라딘 램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내용을 깨닫게 돼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그러면서 어찌할꼬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내 방식대로 믿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신이라도 나에게 도움만 되면 그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회개하게 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치부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몸 바쳐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그 모습, 그 기쁨에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다닐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장차 성령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술 취는 모습으로 또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쳤을 때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 교제는 사생활적인 사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교회 그냥 예사롭게 온 것 같죠? 만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뭐 그럽니까? 내가 나와서 나왔죠. 아닙니다. 내가 나와서 나왔죠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윗단계입니다. 윗단계도 한참 윗단계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쇼를 부리고 우리들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 믿지 못해요. 흔히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믿고 이 목사님이 대표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또 합니다. 근데 어기는 편이 어디 계세요? 목사님이 어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기니까 목사님이 또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도 그대로 이루는 법이 없어요. 이룬 신용을 하죠. 열심은 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장차 이 땅은 무너지고 또 휴지 조각처럼 주물러서 불쏘시개처럼 집어넣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겨질 이 땅을 즐겨하며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여러 가지 내 욕심을 그 땅에다 투영해서 나의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임이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여야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어요.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벗어버리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 옛날부터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 아이고 얼마나 살기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기회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 세상은 끝장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행실, 언행심사로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의 죄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물론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것 죄예요. 이런 것들이 죄지만 이 죄의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죄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근본, 죄의 뿌리,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죄를 다 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죄라는 것을 나를 믿지 않는 것만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를 저질러 다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실수든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일한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믿어버리면 그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죄는 이런 것이 죄구나. 단 한 가지 딱 예수 믿지 않는 것만 죄. 예수 믿지 않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뿌리들도 있겠죠. 열매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죄는 죄지만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 우리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아버지 우편에 가시기 전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내용들을 풀어서 헤쳐줘요.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가 가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데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세 번째는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똑히 가르쳐 주는데 이와 같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규명해 버렸어요. 온갖 구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요, 저것을 또 순종하지 않으면 죄요, 또 명령에 거역하면 죄요라고 하는 건 수많은 가지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316가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지만 이 그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그 무력하기 때문에 그걸 다 실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316가지인데 315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316가지를 지킨다 하더라도 항상 지켜야 돼요. 한 번만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지키는 것이 돼요. 잘 보십시오. 내가 못 지킨 것을 누군가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어겼는데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키신 그분을 믿어버리면 이게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라 하면 믿지 않는 것 죄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죄가 지금 사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의인은 우리 의인을 찾잖아요. 의에 대해서. 야, 예수 믿었으니까 의가 되지 않았냐? 여러분, 의인이 있고요, 죄인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인 그분만이 의인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의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그를 침뱉고 심지어 이 땅에 맞지 않는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면서 그를 쫓아냈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내 주님을 위한 삶보다도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죠. 모든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도 살기도 하고 저렇게도 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면 우리도 권능을 행하는 일이 돼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이런 주님을 아니야, 주님도 날 위하여 살아가야 돼, 하나님도 날 위하여 살아가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주인이 나의 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란 하인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인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자들입니다, 용서하소서. 이런 회개가 나올 때 성령 임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도의 설교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 설교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명 다 뭐라고 하기는 뭐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전하는 자를 사꾼 목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설교자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사람 비유를 맞춥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우리를 비수처럼 찔리거들랑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기분 좋은 말, 나에게 사탕 발린 말, 이거 주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의인이셔요. 근데 모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걸 이룬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의인은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의에 대하라면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주님이 항상 같이 계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하여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의인 되신 그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의인이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셨네요. 이 땅에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6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이사야 하나님을 배웠어요. 배우자마자 죄인인 그
당사자와 하나님의 의인인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해보죠. 전기 같은 경우도 서로 부딪히면은 거기서 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완전한 빛과 완전한 어둠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면 즉사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면 즉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자인 예수님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중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고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반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꼭 예수로만 날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the way, the truth.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왜요? 그분이 정말 흠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같이 딱 내려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하면서 뭔가 막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표적도 보여주었지만 이 표적은 결국 십자가를 향한 이 표적밖에 없다라고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또 그분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데다 대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한대 라고 해서 네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나마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찔러 죽인 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을 몰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그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죽여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인 이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서 건져 올려 보니까 십자가에 누군가 죽였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땅을 이제 심판하리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 땅에 2014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완성한 이후로는 종말이에요. 심판만 남았어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나 몰랐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이용했고 또 이 땅에 풍성함만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요. 심판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는 이와 같이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다 어긋나는 그런 기준을 정해 준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선악구조로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일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많은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다 그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이 선한 겁니까?
우리는 악한 일, 선한 일을 우리가 구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악한 거지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방금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양심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양심 속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까지도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일어나지 않으나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착한 일을 행했고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너무나 너는 왜 악한 일만 행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도 저희 악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에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대등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가졌다 할지라도 또 자기 것이 없다는 거지. 소유.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지금 44절 45절 말씀 4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까지 44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4절부터 47절까지 190쪽에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에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믿는 사람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소유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주님 것이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면서 더 좋은 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통용하라고 주신 그 물건이 있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오늘날 재벌이 되었다라고 나는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누구 것인데 누구 것을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가져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디 숨이라도 쉽니까?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것인데 뭐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해서 참아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통용한다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팔아서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개하고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한 곳에 모여서 또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가정에서만 그냥 들어누워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서로 모이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을 모이게끔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모시면서 초청하면서 모인다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가정교회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 안 나오고 다른 데에 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무리들에 속한 자들. 세상 멸망할 때 그들도 지옥의 멸망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한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령입니까? 성령도 제1성령, 제2성령, 제3성령, 하나님도 제1하나님, 제2하나님, 제3하나님 이렇게 막 여럿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잖아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로 묶게 한다면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기도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고, 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네. 이 떡이, 우리 음식이, 옛날에 양식이 우리가 세상 속에 열매를 먹는 양식이었지만 이 열매는, 양식은 결국 말씀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피의 살, 필과 살이다. 우리 하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차원, 우리 주님과 호흡한다는 차원에서 떡을 떼고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 떡이 부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선한 음식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순전한 마음도 거기에 악한 마음이고 뭔가 사욕에 갖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더 탐식을 하고 이리저리, 오늘날 많은 곳에 어디에 맛집이 있다, 다른 거 몰라도 그런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잘 모르는데 맛집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맛, 진정한 솜사탕 같이 달고 꿀구통이 같이 그 맛있는 것이 성경임을 왜 모릅니까?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믿지 않는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온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통용합니다. 오늘 한번 주변을 살아보십시오. 혹시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들랑 믿음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 것이라고 또 사리사욕으로 갖고 자기 것을 앙탈지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2014년에 오셔서 이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을 이제 지켜 만들어요. 지금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야, 세상이 왜 이런 꼴로 가는가. 세상이 이런 꼴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아이고 고치면 되겠지. 고쳐도 안 돼요. 또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이 땅에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사인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가 핵을 개발했답니다. 근데 오히려 핵이 세상을 멸망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무리 좋게 가꾼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선하게 처음에 나왔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깨끗하게 할까라고 해서 뭔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데 쓰여진다는 사실. 왜요? 마음은 깨끗한 것처럼 나타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나오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 꼭 내 생각만 주어지는군요. 내 생각만 챙기고
나의 소유나 챙기고 이런 생각만 하는군요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11조 하십시오, 연보하십시오, 이거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이에요, 자동. 누가 그래서 그래 저에게 왜 강단에서 11조 설교 좀 왜 안 합니까? 당신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11조도 하게 해요. 그보다도 더 큰 걸 하게 합니다. 연보를 하게 해요. 구제도 하게 해요. 뭔가 통용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통용하게 할지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도 하고 연보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죠.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입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일을 해요. 일이 안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부터 말씀부터 보십시오. 은혜부터 입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그에게 강요하고 의무를 지우면 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만 교회입니까?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백날 찾아가도 또 거기서 또 그런 얘기하면 그 다음 교회를 또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또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은 범위 내에서 같이 누려야 되는구나. 이걸 아신다면 성령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구약의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 대로 또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황희정승의 어떤 일화를 좀 눈여겨봅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 집 앞에 뜰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양반이기 때문에 점잖은 마음에 양반 옷을 입고 올라가서 감나무에서 감을 따겠습니까? 감이 익어가도 그냥 바라보면서 감이 익는구나. 이런 계절이 돌아왔네 이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꼬마 녀석들이 매일 들어와가지고는 그 감을 막 다 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담을 넘어서 와서 감을 따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따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다 따가지 마. 그런 것이 아니라 얘들아 따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다 따가지는 마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적용하려면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법을 알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법을 이룰 수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남에게 그 법의 잣대로 그들을 너무 내버려서도 안 돼요. 그들을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따뜻하게 대하면 은혜는 사랑은 법을 이깁니다. 근데 사랑보다 법을 앞세우면은 물론 법이 이길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긴 것처럼 느끼지만 사랑은 법을 이겨요. 사랑 속에 법이 이루었다는 것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속에는 법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추수할 때도 다 추수하지 마십시오. 들짐승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어야 되고 나그네들이 뭘 먹고 갈 거예요? 그걸 다 추수해버린다고요? 내가 거두었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추수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군 것인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도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숨 쉬는 것도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남을 여지를 안 남겨놓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또 들짐승을 위하여 여지를 남겨라고. 또 심지어 우리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면 내 땅, 내 부동산을 우리는 영원토록 갖잖아요. 심지어 뭐 우리 일제 치하의 속에서도 그 이완용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막 가져가니까 그 땅은 법적으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성경에서 나오는 법은 50년이면 다 돌려주라고 그래요.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7일이라고 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그 들에 밭에다가 또 논에다가 무엇인가 심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 동안에는 그 땅을 묶어둬야 돼요. 그 땅이 호흡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50년 희년 되면 이 모든 종되었던 자들도 종을 풀어줘요. 종되었던 자들이 주인이 종을 풀어줘요. 그런 희년, 이 풀어주는 자유, 이것을 누구로 인해서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엮여져 있고 쇠사슬로 엮여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모든 우리가 이같이 묶여져 살아가는 모든 그 끈을 풀어주고 노임을 받겠던 가난한 자, 억누린 자, 기진맥진한 자,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지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요. 그러니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것도 나누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게 되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전에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악착같이 끌어모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모았다는 거죠. 근데 이 힘을 풀어버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줄 거예요. 누구를 도우라, 누구에게 공개하라, 누구를 헌신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서로 통용하고 또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같이 나눌 때 이방인들, 온 백성들이 저 믿는 사람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칭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저와 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나그네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저런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이 땅을 이제 다 마감을 할 때 천국에서는 날마다 저런 일만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로 심화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또 성경 속에서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임한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도 기쁨으로 이러한 유무상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